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절 6절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 하나 내면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빈칸에 넣기예요. 빈칸에 뭐가 되면 되는지. 동서양에 있는 그 좋은 이야기들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는 중국, 하나는 로마, 하나는 일본에 있는 속담 겸 이 사람들이 사용되는 그 내용들인데, 귀신을 부린다, 진실이 침묵한다, 그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져도 요거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속담들이 있다고 그래요. 눈시를 야고보서 읽어드렸으니까 힌트를 제가 다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찾으셨으면 조금 이제 독해에 문제가 있으신 거고, 오늘 저기에 들어가는 건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돈이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 중국 사람들이니까 돈은. 그다음에 돈이 말하면 진실이, 그러니까 뇌물 주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 시스템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다음에 지옥에 떨어져도 돈만 있으면, 저거는 옛날에 중세 로마 카톨릭 있을 때 그게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연옥이니까 지옥은 아니겠지만 돈만 있으면 살아나온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실제로 우리가 역사에서 7세기, 그러니까 예전에 화폐라는 게 없었잖아요. 물물 교환을 했죠. 그러다가 터키 리비안가, 거기서 그 마을에서 처음으로 동전을 이렇게 조조해서 이거를 값어치 있는, 우리가 금과 은으로 쓰니까 이걸 동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물물 교환을 좀 쉽게 하자. 집에서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뭐 이렇게 돼지 10마리랑 바꾸는 것보다 편하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게 7세기고, 그리고 11세기 됐을 때 중국 사람들이 동전도 무겁잖아요. 엽전. 그래서 처음으로 11세기에서 화폐라는 개념을 만들어, 종이로 만든 돈. 중국 송나라 때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화폐라는 거에다가 이제 조장을 찍고 해서 지폐 시스템이 벌써 1000년이 된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게. 지금은 이제 크레딧 카드도 나왔지만 지금은 가상화폐 해가지고 돈의 개념도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동서양을 떠나서 돈에 대한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예전 어르신들이나 지금 젊은 사람들도 돈이 왜 좋아, 아니면 돈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베이컨이라는 유명한 그 철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얘기 중에는 최선의 하인, 여기까지는 딱 좋아요. 돈이 많으면 부릴 수 있는 거 많고 편하게 살 수 있죠. 편리하게. 근데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잘 쓰면 최선의 하인이지만 잘못하면 완전히 이렇게 목에 질질 끌려다니는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노예가 되면 최악의 주인이 돈이다. 이제 의미심장한 말을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서 뭐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디모데 전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에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돈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개신교에 속하는 기독교인들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괜히 돈 많은 사람 보면 왠지 뭐 좀 안 좋게 보거나 질투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하고 기독교인들하고 뭔가 좀 청렴결백해야 되고 좀 가난해야 되고, 그게 거룩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구약을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를 줬어요. 구약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만 봐도 엄청난 재물의 소유자였었어요. 그다음에 축복한 만큼 뭐 동물과 자녀도 막 이렇게 땅도 받고,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의인이라고 치면 우리가 욥을 치는데, 욥도 엄청난 부자였었어요. 욥이 그 성경 말씀 읽어보면 상당한 사람, 뭐 중요한 사람 이렇게 쓴 게, 이게 부를 말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욥이 굉장한 부자예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뭐 소유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부의 양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부자였었고, 그러니까 의인이 부자고 부자가 의인이에요. 구약은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솔로몬처럼 뒤에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부자면 축복받은 사람, 부자가 곧 의인이 될 수도 있는.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조금 바뀌었죠. 신약을 사는 저희들한테는 왠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믿음에 대한 단어 몇 번이나 나오냐면 한 215개라고 카운트 하셨어요. 누가? 구원에 대한 단어 3개만 해요. 218개. 그러면 돈 혹은 재물에 관한 단어는, 그런 대한 언급은 몇 번이나 될까요? 2000번이 넘어요. 믿음이나 구원보다 10배가 많아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가 36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 38개인가 정도 되는데 그중에 16개가 돈에 관련된 비유예요. 뭐 달란트 비유 뭐 많잖아요. 예수님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재물 사용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약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축복받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를 지나면서 저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사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야고보를 읽거나 야고보서를 읽을 때 그 몇 번 벌써 이야기했어요. 야고보가 돈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 제목은 거룩한 위탁, 거룩한 맞게임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오늘 야고보가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나 수많은 그런 내용들 중에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하나, 같은 선에서 예수님처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아니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개념으로 부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본인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돈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물론 대부분 많이 갖고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학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부분, 특별히 야고보가 오늘 경고를 하거든요. 다음 주에는 아마 권고를 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근데 부자들한테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게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드렸으니까 벌써 읽을 때 별로 좋은 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 넘겨주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읽으시면 야고보의 주 독자층은 형제들아, 너희들아.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4장까지도 그랬어요. 4장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해오다가 물론 차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교회 들어오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근데 오늘 와서는 5장에 와서는 야고보가 이야기하면서 부한자들이라고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 사람들한테만 들으라.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부한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자들이에요. 쉽게 말씀하면 부자들이에요. 근데 이 단어랑 그동안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단어가 이제 본문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부한자들이니까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아마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었으면 제가 읽어드렸던 2절, 3절, 4절 하면서 이 말 고생이잖아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부자들이 축복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생이 임한다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말로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의인은 부자고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인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고생이 임할 거다. 그래서 울고 통곡할 거다. 뭔가 이제 통쾌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야고보가 읽는 이 사람들은 안 읽을 건데 실제로는 같은 기독교 공동체들한테 부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7절을 이야기하려고 1절부터 6절까지 써 있는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부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부자일까? 그러니까 저기 부자라고 써 있는 용어가 사장에 들어와 있을 때 그러니까 옷을 잘 입고 막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문 앞에. 그럴 사람들이 차별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 좀 다른 부자예요. 2000년 전의 로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부자를 이야기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는데 두 종류의 부자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땅이 많은 사람이 지주가 부자예요.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소작농을 데리고 그다음에 뭐 곡식이 많으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죠. 어린석은 부자인 사람도 자기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출이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지금처럼 뭐 엔지니어들이 부자가 아니고 땅만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예전에 2000년 전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땅 부자죠. 두 번째 종류의 부자는 누구냐면 비즈니스에서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사에서 하는 부자들. 근데 유대인들 기독교인 중에 야고보 공동체 중에 그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옷을 잘 입고 오는 사람들은 두 번째 종류의 부자예요. 왜냐하면 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땅이 있었으면 비즈니스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 교회를 방문하고. 근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부자들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임할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죠. 부자들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혀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부자들이 저런 모습이면 나 부자 안 할래.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임할 고통이라고 돼 있잖아요. 미래의 임할 고통. 근데 야고보는 유대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마치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마치 내일 일어날 일처럼 얘기를 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땡겨서 예언이지만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죠.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이 미래에 임할 고생을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 보면 과거로 표현을 해버려요. 아니면 이게 현재 완료예요. 원래는 헬라어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일로 표현을 해요. 현재 완료 시제로. 그러니까 부자들은 재물이 많아요. 근데 그 재물은 썩었어요. 썩을 것이 미래로 썩을 게 아니라 이미 썩었어요. 이미.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은 좀 먹었다. 못 쓰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우는지 알겠죠. 이 말 고통이 뭔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나 여기서 있는 재물은 곡식이에요.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 오는 곡식들이 썩은 거죠. 뭐 쥐가 와서 먹든지 아니면 곡식이 썩어버려서 못 먹게 되는 그 재물을 말하는 거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옷은 좀이 먹어서 또 입고 나갈 수도 없게 되고, 또 금과 음과 같은 그런 이제 귀금속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잘 보관해놨는데 그게 녹슬어가지고 못 써요. 그냥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임할 고통으로 아주 그냥 쫙 땡겨가지고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부자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를 가지고 소작농들 힘들게 하고 자기만 누리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그런 부자들을 지금 지칭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죠. 옷은 좀 먹고 금과 옷은 녹이 슬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할 때 이 녹슨 게 너희의 증거가 돼서 마치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거다. 그러니까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 나고 막 식중독되고 막 그런 것이 악담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대로 돌리면은 뭐 캐비어 같은 거 막 비싼 음식 먹었는데 상한 거 먹었고 막 배탈 나고, 그다음에 명품 옷을 입고 오려고 갖고 사놨는데 그게 어디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명품이 금가고, 아니면 요즘은 이제 금은 대신에 스탁을 잔뜩 사놨는데 어느 날 아침에 툭 떨어져 그 종이 조각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임할 고통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것 때문에 그 탄식하고 아까 울 거다, 통곡할 거다 이렇게 써놨죠. 야고보가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앞으로 땡겨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왜 야고보가 이 사람들한테, 잘 보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부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영원할 것 같아서 뭐 땅에다도 묻어두고 그다음에 옷도 좋은 거 갖다 놓고 재물도 쌓아놨지만 어느 날 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없어 일시적인 거죠. 영원한 것인 줄 알았는데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부자들의 미래가 왜 이렇게 될 건지 그것은 현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고보가 이제 이 사람들의 그 현재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디모데전서에서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은 중립이에요. 구약시대 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영어로 우리가 사랑하다 할 때 영어로 beloved라고 써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believe라고 써요. 같은 어근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사랑하는 거는 같아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 바꿔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같아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같은 거예요. 왜 믿고 왜 사랑하냐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예요. 돈을 믿는 게 문제예요. 돈이 많이 쌓여져 있으면 그러면 난 넉넉하니까 그게 결국 만몬으로 바뀌고 우상으로 바뀌는 거죠. 아까 베이컨이 했던 것처럼 돈을 자기가 잘 조절할 때는 최고의 하인이었는데 이게 이제 만몬으로 바뀌고 우상으로 바뀌면 그걸 믿어야 되니까 이게 없어지고 밸런스가 툭툭 떨어지면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해지고 큰일 나는 거죠. 우상으로 바뀌는 순간에는 돈이 주인이 돼요. 돈을 믿은 거예요. 돈을 사랑함, 돈을 믿는 것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미 사람들이 돈을 편리함을 넘어서서 그게 우상으로 바뀔 수 있는 믿음의 대상으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뭐 거짓말도 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이 부자들한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돈을 믿는 사람들이죠. 부자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 현재의 모습인데 어떻게 하냐면 보리밭에서 추수한 품꾼들, 땅이 많으니까 땅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일을 시켰는데 그 샐러리를 떼먹어요. 일당을 안 줘요. 그날 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당을 떼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 받아주면 안 되는 거고 주지 아니한 품삯이 소리 지른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은 부자들이 뭐 주식이 2배 되고 그다음에 보너스가 생겨서 내 은행 밸런스가 돼서 와 하는 얘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막 아이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야고보가 쓰고 있죠. 하나님이 귀를 이렇게 갖다 대는 쪽은 부자들 쪽이 아니에요. 악랄한 부자들이죠, 여기는. 그 사람들이 막 콧노래 부르는 건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세요. 근데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는 신음소리는 들으세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고통을 권념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권념하사,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거에 아픔을 동참하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권념이라는 게 깊게 생각하는 거죠. 계속 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소리는 부자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는 자들, 추수한 그 품삯을 못 받아갖고 당장 가족들을 먹일 음식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 사람들 위해서 내려오시죠. 출애굽기에 모세를 보내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헤롯 왕 때문에 핍박받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부자들의 모습이 악랄한 거죠. 하나님께 주신 그 돈을 그걸 잘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떼먹는 거예요. 품삯을 주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이면 안 되는 거죠. 실제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품삯을 떼먹었겠어요? 좋은 옷 사려고, 좋은 차 사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품삯 떼먹은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고 뭐 도네이션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사치하고 방종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떼먹은 거예요. 성경책에서 어떻게 쓰냐면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뭐 지방을 많이 드시면 살이 찌는 게 맞는데 성경책 야고보는 마음을 살찌게 했다. 제가 야고보 설교할 때 빈 공간이 우리가 다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만의 빈 공간이 있어서 그게 이제 비어 있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 주셔야 되는 빈 공간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공간에다가 명품으로 채우고 또 뭐 다른 걸로 채우는 거죠. 고급으로 채우고 어떤 취미로 채우고 즐거움으로 채우고
다른 걸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 부자들은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서라도 내가 더 명품 옷을 입으면, 더 쾌락을 즐기면 그럼 내 그것이 채워지겠지. 근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그 마음이 이제 팻이 꽉 차가지고 마음이 살쪘다고 표현해요. 이 멋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볼 때도 야고보도 표현을 참 시적으로 잘한다. 시편에 보시면 시편 119편에 어떻게 써 있냐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몸이 살쪘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119편 하나님의 율법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그 빈 공간에 채우는 사람들은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시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야고보랑 똑같은 이야기를. 사치와 방종을 하는 사람들을 다른 데 살찌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냥 이렇게 마음이 비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 거 뺏어서. 다른 사람 걸 뺏어서 마음에 비만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마음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까지 하냐면 오늘 마지막 구절이었는데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냥 품삯을 뺏는 것 같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까지 해요. 예수님 시대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을 막 감옥에 잡아다가 막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때 그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 감옥에 가든 스데반을 죽이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둬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 아니면 사두개인들, 부자들, 헤롯, 그 사람들이 부자들이에요. 여기 말하는 부자들.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야고보서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흩어진 12지파에게, 베드로도 똑같이 써요. 이 사람들이 땅 뺏겨가지고 그냥 소장농이 있다 그 땅까지 뺏겨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흩어진 사람들. 초대교회 다니니까 당신들 교인 다니지,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지, 쫓아내요. 레이업 시키고 쫓아내고. 지금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은 같은 이 부자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또 동학혁명하는 것처럼 모여갖고 무장 봉기를 해야 되느냐? 야고보가 그렇게 안 쓰죠.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거 봐라 이거죠. 부자들이, 헤롯이, 빌라도가 그렇게 핍박해도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대항하지 않아요. 부자들이 핍박해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냥 감수해요. 바울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자기는 부자니까 조기교하고 와가지고 그래도 엘리트인데, 근데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에 핍박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과 같이 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야고보도 똑같아요.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너희는 부자들이거든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죠. 7절에 다음 주에 저희 다루겠지만 미리 땡겨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부자들에서 형제들로 바뀌었죠. 주어가. 내 편지를 받는 기독교 공동체들, 흩어진 12지파분들 땅 뺏겨가지고 지금 쫓겨나고 출교된 거예요. 실제로는 유대교에서 출교됐으면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살펴보겠지만 아무런 경제 활동을 못해요. 출교됐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거 하나로 장에도 못 가고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 사람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좀만 참아라. 그게 권고예요. 복수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참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야고보가 조금 이건 다음 주에 저희 살펴볼 거고, 가난한 자에 대한 것은.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똑같죠. 돈은 괜찮아요.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족한 줄로 알고, 뒤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야고보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는 있어요. 부자들 옆에는 안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노래를 해도 그거는 귀 닫으시고, 그 다음에 결코 떠나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지금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고통받고 힘들어 있는 사람들. 이제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랑 현대로 돌아와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5년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이건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제가 신문제 리서치한 걸 이렇게 쭉 봤더니 전 세계의 부의 50%, 전 세계예요. 전 세계의 부의 50%를 전 세계 인구의 2%가 갖고 있어요. 나머지 50%의 인구는 전 세계 부의 1%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언밸런스죠. 전 세계의 1%가 40%를 갖고 있대요. 나머지 1%가 10%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 50%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근데 전 세계 인구의 50%가 지금 몇십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80억이라면 40억이 전 세계 부의 1%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직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그 1%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어느 만큼 부를 갖고 있으면 뭐 다 여러분들 계산해서 순자산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10%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부의 85%를 갖고 있는데, 전 세계 부의 85%를 갖고 있는 10%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순자산이 금액이 얼마냐면 6만 1,000달러가 전 세계 10% 안에 들어가요. 전 세계 인구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중에 여러분들이 모을 수 있는 돈이 다 이제 크레딧 카드 다 해결하고 6만 달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 10%의 부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전 세계의 85%의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50% 사람들은 얼만큼 갖고 있는지 아세요? 1%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최대한 다 긁어 모으면 2,000불 갖고 있어요. 2,000불. 2,000불만 갖고 있으면 50% 안에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다 합쳐봐도 전 세계 부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궁금하시죠? 도대체 1%는 얼마를 갖고 있는 거야? 몇 빌리언 갖고 있겠, 미국에 빌리언 애들이 많고 밀리언 애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갖고 있길래 전 세계 부를 다 그렇게 가져간 거야? 요즘 기록으로 전 세계 1%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려면 짜잔, 여러분들의 순 자산이 50만 불 정도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이에리어에 사니까 나는 되게 가난한데 저 사람은 2밀리언, 3밀리언인데 나는 뭐, 근데 착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 세계 1%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전 세계 40% 부를 갖고 있는 그 대열에 여러분들이 랭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전혀 안 믿기시죠? 지난주에 이제 텍사스에 있는 목사님 만났는데 거기 집이 그러니까 10만 불이거든요. 3베드룸. 우리는 다운페이도 안 돼. 여기는 막 가난한데 거기서는 여기 사는 걸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막 기죽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절대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는 빈곤할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는 세계 1% 안에 드시는 분들이 살고 있어요. 적어도 2% 안에는 들고 있을 거고 50%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봐야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금 저희들한테 부자들에게 대해 경고를 주고 있잖아요. 그 경고가 저희들한테 오는 화살이면 안 돼요. 임금 착취하거나 아니면 사치하거나 아니면 그거 의지해갖고 우상 삼거나 뭐 살인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릴 때 그때가 저희들한테 문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아까 전 구절에서 본 것처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해요. 길이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우리 히브리서도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는 길이 참으면서 이겨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집 뺏기고 땅 뺏기고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여러분들 뭐 땅 뺏기고 집 뺏기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부에 대한 것은 너무나 저희들이 성경책에서는 명료해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재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위탁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관리하라고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그 관리를 못하면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적게 맡긴 사람한테는 뭐라고 안 하시겠지만 많이 맡긴 사람들이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엄하게 꾸중하세요. 근데 공교롭게도 절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다 10달란트, 뭐 5달란트 이상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재물 선용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저희들 잘 사용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재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야고보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나? 많은 사람들한테는 경고하고 적게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제 권고를 하죠. 격려를 하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어지신 그 말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무엇을 사랑할지를 저희들 잘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라는 걸 알고, 맡겨주신 것을 알고, 거룩하게 맡겨주신 것을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저희보다 못한 98%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